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우리 성경책의 맨 뒤에 바로 열면 그 앞쪽에 나오죠. 그리고 또 성경책 앞쪽에서 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죠. 왜 성경 이 표지 바로 안쪽에 이렇게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두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고 닫을 때마다 이것을 한 번씩 보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 바로 안쪽에 겉표지 바로 안쪽에 두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교회들은 이것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렇게 하질 않죠.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북하고 까다롭고 건조하고 뭐 그런 이미지들을 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십계명은 이 율법의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실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실 때 율법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율법인데 우리는 그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북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은 다 어디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 또 십계명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접근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듬뿍 주기 위한 그런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염이 돼버리고 잘못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해버렸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사랑의 표현인데 이 율법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억압하고 붙잡아 매고 가둬놓는 감옥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면서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행위다 하는 것으로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죠. 우리는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알맞는 말씀으로 다시 적용하는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율법과 십계명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약 전체는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이 이야기거든요. 창세기는 십계명과 율법을 약속했던 책이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상하 이런 책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어떻게 실현됐느냐, 어떻게 그들이 지키지 않았느냐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구약 전체는 율법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율법을 설명해 주셨고 다른 서신서들은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내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십계명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9장 16절에 보면 우리 바로 앞장이죠. 거기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셋째 날이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 도착한 것이 45일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시내산에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요. 시내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2000m가 넘는 산이에요. 80세 된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이틀 정도 걸렸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출애굽한 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지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된다는 것은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바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날부터 방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신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오순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구약시대에 바로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자유인이다.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유인은 노예와 달리 반드시 법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노예들에게는 법이 없어요. 왜 법이 없냐면 주인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니까 법이 있으면 주인한테 거북하죠.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원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인은 하나님께서 자유인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그 법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희들이 삶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고 가듯이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던 헷세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십계명을 준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율법은 뭔가 우리를 거북하게 만들고 우리를 붙잡아 매고 이런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강자들과 약자들에게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강자들이 약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법이거든요. 말하자면 울타리 같은 거예요. 양떼를 키우는데 양떼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짐승들이 마음대로 덤비지 못하죠. 양떼가 살아남는 길은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우리가 울타리가 거북해서 치워버리고 싶다. 양떼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 하면 그 즉시 맞이하는 것은 목숨이 위협받는 것이죠. 교통신호가 있죠. 교통신호가 신호등이 있으면 때론 그것이 우리를 멈춰 세우게 하니까 거북하죠. 근데 만약에 거북하다 그래서 나를 제한한다 그래서 신호등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길거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 돼요. 그래서 신호등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양떼에게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고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갈 텐데 가나안에는 사람이 안 사는 무주공산인 곳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한 족속, 거친 짐승 같은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해주는 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그 강한 족속들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율법은 총 613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613개 조문 중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조문이 248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365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1년 365일과 똑같은 숫자로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613개 율법을 그 중에서 요약해서 10개로 만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는 오늘 읽은 십계명은 앞에 4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뒤에 6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십계명을 만든 것을 다시 십계명을 2개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두 개로 요약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중에 하나님에 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4개라고 했죠. 4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개죠. 먼저 이걸 자세히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 때 그 이집트가 우상이 바글바글 하던 곳이에요. 신이 엄청 많아요. 나일강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뭐 파리도 신이고 이런 곳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신을 같이 섬기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새해가 되면 신문에 올해의 운세 이렇게 나오죠. 그거 열심히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운세 나온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나요? 결혼시킬 때 궁합 보세요. 궁합 보시는 그리스도인들,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갈 때 손 없는 날 잡으시죠?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상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봄이 돼서 등산 시작할 때 시산제를 드려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 입에다가 돈을 넣고 절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도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물론 이 우상에는 이것 말고도 많아요. 돈도 우상이죠. 나의 명예도 우상이죠. 때론 나의 경험도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은 뭘 택하십니까? 나의 생각을 택하고 나의 생각에 맞는 성경 구절만 골라 읽으십니까?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성경과 내가 다를 때는 성경이 나를 바꾸도록 해야 돼요. 성경이 나를 깨트리도록 해야 돼요. 굴르세요, 성경 앞에서. 성경에서 내가 깨지고 내 과거에 잘못된 것들, 상처 열등감 때문에 잘못 형성된 것들 완전히 깨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깨트리라는 말씀이세요. 타로점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관광지 가는 곳마다 타로가 바글바글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들어가는데 한 번 보는데 값도 비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타로점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해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기웃기웃하면서 추잡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음란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기웃기웃하면서 이사갈 때 날짜 잡고 애 결혼식 때 궁합 보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은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음란한 행동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어떤 것이죠?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헛되게 한다.
거짓으로 한다. 함부로 한다.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 신성 모독을 한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헌금하실 때 그 돈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냈어요. 돈을 대리미로 데린 거하고 꾸기꾸기한 것하고 값의 차이가 있나요? 값은 똑같죠. 마음의 차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값은 엄청 차이가 난 거예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음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6개의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유독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그리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쓰여 있는데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히 복을 누린다.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어요. 이 당시에 장수히 복이라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 중에서 이렇게 약속한 유일한 계명이고 인간관계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면서 약속을 하신 계명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10개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딱 정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짜다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너의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공경하라. 아니죠. 너희 부모가 너를 엄청 사랑해 줬으니까 공경해라. 아니에요. 너희 부모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 그것 자체만 가지고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그것이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갑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죠. 우리가 부모가 될 때 자녀는 나를 카피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는 나의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안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심각한 단점을 보십니까? 문제를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나를 절대로 공경할 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개밥통을 갖다가 책상 위에 갖다 놓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 며칠 후 계속 그러고 있어서 부모가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어린아이한테 야, 왜 개밥통을 갖다가 책상 위에 놨냐?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밉다고 개밥통에 밥 줬잖아요. 저도 엄마 아빠에게 나중에 밥 주려고 여기다 밥 주려고 갖다 놨어요.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에만 온 정성을 쏟는 시대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 자식한테 똑같이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계명 전체의 가운데에 있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 부모에 대해서 조건을 달 때가 많아요. 어떤 조건을 답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는 무능했어. 우리 부모는 무심한 분이야.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떠하니까 공경해라, 어떠하면 공경하지 말라, 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공경하라. 왜? 너에게 생명을 줬고 그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냥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부모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하라고 부모를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신이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자아가 형성이 안 돼요. 초자아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바꿔서 얘기하면 권위를 인정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지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혹시 공경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부모 공경하게 저희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저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 중 한 분을 제가 많이 공경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의 잘못이 뭔지,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기로 마음을 바꾸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이웃이 달리 보여요. 형제가 달리 보여요. 그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고요. 자녀들에게 가는 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자식에게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을 칼로 찔르거나 하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칼로 찌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참 어렵죠. 우리 미움이 생기죠.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중에 이 미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움을 가지고 사는 건 누구든지 해요. 짐승도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미워하는 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이름을 얹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인 간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겉으로 내가 안 했다, 내가 죄를 안 저질렀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저지른 죄가 크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 도둑질인데 그거 안 하면 도둑질 안 한 건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우리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런 찬양도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면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의 청지기예요. 주님의 것이 청지기라면 나는 청지기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소유주는 주님이란 고백을 하고 살아야죠. 주님의 것이면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있다 하면 입으로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한테 주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교보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눔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인데, 그리스도인이 나눔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하세요. 부자 관원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부자 관원. 부자 관원이 자기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네 재산 팔아서 나눠줘 봐. 그랬더니 그거 못하겠는데 하고 딴 데로 가버렸죠. 이 부자 관원은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지 않으면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너희 것을 나누지 않아서 너는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는 얘기를 남의 얘기로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통곡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내 거를 다 주지 못해도 마음은 주려고 애를 쓰고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기적인 얘기를 듣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 자리를 떠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원래 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아무런 재료가 없어요. 공황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넉넉히 주셨는데, 하나님이 프리로 주셨잖아요. 공짜로 주셨잖아요. 대가 없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내가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는데 너는 꼭 대가를 따지고 있느냐? 너 나의 자녀 맞아? 질책하십니다. 그런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템포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내 힘으로 하려면 십계명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 없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 날리셨고 아버지 품 안에 나를 안고 가듯이 했고 나는 그 품 안에서 편히 지낸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손을 펼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시잖아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지금 제가 십계명 말씀하시는데 십계명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바깥까지 가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너 입에 넣어주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네가 행하기만 하면 돼. 이게 바꿔 말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었어. 너에게 넘치게 주었는데 너는 그거를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 네 것도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내가 만들지 않아요.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아멘. 그 은혜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깨달음이 있으면 십계명은 쉬워요. 율법은 쉽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듬뿍 받은 나는 굉장히 쉽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저부터 십계명을 어렵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주셨고 대가 없이 주셨고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으면서까지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쉽습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이 쉬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이 쉬워지고 나누는 것이 쉬워지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워지고 아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